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로뎀나무 교회를 신방 예배했거든요. 알파 오메가 순회 예배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이제 목사님들만의 모임이었고, 처음에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엘림 주빌리 열방교회 시작할 때는 하여튼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이분 저분 몇 분만 그냥 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게 이분에도 또 이분 저분 해서 그때도 10분 이상, 오늘도 10분 이상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제 다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만백성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점점, 왜냐면 막 우선 대접하는 것도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또, 그냥 이분 저분만 초청했다가 이제 이게 점점 더 커져버리네요. 그래서 다음에 점점 그냥 왕창 하여튼 이게 좀 목사님들 모임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목사님들만의 시간도 필요하겠죠. 목사님들끼리 더 이렇게 충전되고 또 연합되는 어떤 그런 교단적인 모임 같기도 한데 교단이 다르지만 하여튼 가고요. 제 마음 안에 지금 제가 어제 헌금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갑자기 감동이 와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적었거든요. 오영현 목사님 기도 제목에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하여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사 같이 해봅시다.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제가 그걸 적었거든요. 적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난 두루 다니는 체질은 아닌데 근데 말씀이 그런지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다니는 체질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근데 지금은 신학교가 4군데니까 어차피 두루 다니고 있죠. 지금 사가정으로, 구산동으로, 김포로, 일산으로. 근데 그리고 또 집회도 제가 다 지금 사절하고 있거든요. 집회를 아예 안 받거든요. 집회를 외부 집회를 안 받죠. 여기가 너무 바쁘고 또 하여튼 그런데 또 이제 밤 철야가 있고 그래서 멀리 지방 같은데 아예 그런 데는 아예 제가 끊었고 우선은 일전부 때부터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가까운데 이런 데만 하여튼 가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이제 거절 상태고 매달 와서 해달라는 이런 교회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하여튼 한 상태고 우리 아내 내시를 더 기하는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목요일날 그나마 사실은 목요일날이 그나마 조금 이제 잠이라도 한두 시간 더 자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은행이라도 가고 저도 지금 은행을 못 가가지고 통장이 꽉 차가지고 통장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통장이 다 그런 상태예요. 은행이라도 가고 이런데 아주 이 동네 세탁소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제가 드라이를 안 해도 그래도 늘 자주 가끔 입는 꼭 필요할 때 입는 그 정장은 그래 드라이 하는 건데 드라이를 못 하고 있어요. 알아요. 하여튼 이런 잔잔한 일들을 아예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오전이 사실은 중요한데 또 이렇게 신방까지 잡혀버렸네. 너무 감사하지 영광스럽고 또 주빌리 열방교회 신방을 요청하셨길래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그럼 목요일 오전으로 했던 게 목사님 우리도요. 또 이제 로뎀나무 또 우리도 해서 이제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너무 참 오늘은 참 기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니까 이제 주님의 뭔가 이제 계획이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이걸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가페 5년 분교를 할 때 우리가 워낙 우리가 이 능력 사역이잖아요. 능력 사역이고 저의 주특기는 은사 사역 활성하고 저는 강사님들이 그 강의 제목이 있어요. 강사님들이 강의 제목이 있는데 제가 할 때는 제목이 은사 사역 활성화야. 그러니까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강사님들을 거의 성애로만 항상 초청했죠. 그러니 개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종들이 개척하죠. 학생들이 막 개척하죠. 여기도 권사님이 개척했고 전도사님이 개척했고, 여기도 그런 식이거든요. 전도사님들이 개척했고 권사님이 개척했고, 그때도 신학생들이 막 권사님이 개척하고 전도사가 개척하고 이렇게 신학생들이 막 개척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폭발되니까. 예, 8교회가 딱 있었어요. 8교회 연합으로 우리가 8교회 연합. 오늘 제가 로뎀나무에서 잠깐 예배한 거는 이게 잠깐 하여튼 오늘 맛배기로 올렸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배를 또 이제 카메라 들고 와서 영상 찍으면서 하려고. 오늘도 강 목사님네 가서 갑자기 하여튼 새로운 말씀을 팍 주셨는데, 하고 보니까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이게 준비된 말씀이 아니에요. 제 은사 자체가 그냥 거의 죄송합니다. 성의 없음 죄송합니다. 성의 없게 느껴지는데 뭐 신경 써서 막 성의 있게 막 준비하면 더 또 놀랍더라고 역사하겠죠. 근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많이 이렇게, 근데 거의 강단에서 팍팍 주시는 형이라 오늘도 말씀을 하고 보니까 제 은혜가 되길래 올린 거예요. 짧지만, 엄청 짧은 말씀입니다. 짧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참 아까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죠? 어제도 강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목사님 유튜브가 지금 소리가 안 나가고 있다고. 안 그랬으면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수예배가, 그래도 수예배가 참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린 또 많이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새로 오신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또 지성인들이라, 학벌이 엄청 지성인들이라 갑자기 설교를 방향을 확 바꾸시더니 그쪽으로 하시는데, 어머, 은혜를 엄청 받았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못 적었대. 유튜브 나오나요? 물으시고, 집에 가서 꼭 유튜브로 다시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분들이 은혜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하고 막 나가도 유튜브로 나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저장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도 어떤 말씀이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맨 우리 집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촬영하고, 이게 또 개척교회는 인터넷이 안 되거나 이런 데는 난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다 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 안 돼도 우선 녹화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는 못하죠. 전문가들은 할 수 있죠. 하여튼 또 필리핀도 따라가고, 필리핀도 카메라 들고 따라가고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뎀나무에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이렇게 하여튼 너무 기쁘네요. 목사님도 기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착한 일, 주님이 착한 일을 했잖아요. 몸으로 시간을 드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 형편대로 예물을 드리고, 이 헌신하고, 또 함께 막 중보 사역하고, 그때 사실은 우리가 1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중보했는데, 그때 악한 영들이 김은총 목사님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이름 잘못 부르면 1,000원씩 벌금. 은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그때 우리 사역할 때 그때 악한 영들이 엄청 떠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때 악한 영들이 엄청 떠나고요. 그때 기름이 엄청 부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합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독불 장군으로 사역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절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연합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많아진다면 또 쪼개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노예 뭐 이런 식으로도 생겨나는 거예요. 많아지면 쪼개야 되겠고, 또 그죠? 더 많아지면 또 쪼개야 되겠고, 구역이 쪼개지듯이 뭐 조가 생기고 구역이 생겨지듯이 쪼개고 지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알포메가도 이렇게 착하게 서로 연합을 잘하면 하나님이 또 서로 연합을 잘하는 걸 보시고 또 보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모이고, 그죠? 너무 멀리 가기 힘드니까 그 지역에서 서로 모이고, 이번에는 우리 지금 강원도까지 가기로 신청을 받았잖아요. 강원도, 영광교회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양구에. 거기까지 또 바람 삼아, 구경 삼아 또 가야죠. 사실은 안수받은 지가 그분이 몇 년 됐을, 3년은 됐을 겁니다만, 아마. 한 번도 못 갔죠. 오라 하셨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또 이렇게, 교대로 가면서 한 번씩 가는 것도 좋고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흡족한 마음과 기쁨을 많이 주시네요. 할렐루야. 더 이제,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두 번 신방을 하게 됐지만, 더 좀 체계화하고 좀 더 준비해서, 그죠? 더 좀 기도로 준비해서, 더 이제 폭발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냥 신방하면 가볍잖아요, 말이. 그쵸? 가정 신방 하듯이 이렇게 간 거라 좀 이제, 그랬지만 다음에는 촬영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무거운, 좀 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좀 엄중하게 예배를, 부흥의 기름 부음으로 좀 더, 이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부흥과 관계된 그런 이제 놀라운 영으로 가서 폭발적으로 교회를 도우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게 그 예배는 절대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헌신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8교회 연합할 때 그때는 주일날 저녁에, 왜냐면 교회들이 다 11시 예배, 2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는 저녁 7시 예배를 8교회가 연합으로 매 8교회니까 2달이죠. 2달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했어요. 한 타임을, 주일 7시 예배를. 그러면 교회마다 성도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뭐 여러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나마 우리가 제일 많은 거지. 그죠? 본진이니까. 왕창 다 가가지고 먼저 5시 정도에 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7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우리가 주 특기가 뭐 예언 축기니까 예언 축기, 불사역, 기름부음 사역하면서 종들이 다 이런 데서 훈련을 받았지만 성도가 1명 2명밖에 없으면요, 이런 사역을 풀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네 교회에서. 그쵸? 뭐 아프지도 않는데 맨날 귀신 쫓아줄 수도 없고, 맨날 예언받으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확 그래서 그걸 우리가 8교회 연합 예배라고 했거든요. 연합교회를 했거든요. 연합교회 예배, 연합 예배를 하면서 종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그래도 20-30명이 가서 거기다가 헌금하면 그 교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사례 없이.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사례 없이 도움이 되죠. 이렇게 8교회가 계속 했는데, 제가 5년 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갑자기 알파 오메가를 세우게 하셨고, 그 지역을 떠나게 하시고 알파 오메가를 세우게 하신 이후로 그 사역은 지금 끊어졌는데, 지금 일종의, 물론 시간대는 다르죠. 7시에 시작하면 밤 10시, 11시까지도 막 실컷 하지만 우린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고, 그죠? 지금 요 시간인데, 하여튼 그래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작은 교회들을 서로 돕는 사역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 예배 일종의 이름을 연합 예배. 그러네. 그렇죠. 이름이 마땅치 않았는데 연합 예배가 괜찮네요. 연합 예배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지금 목요일이지만 앞으로 또 서로 의논해서 또 좋은 시간을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워낙 집회가 많고 또 기도회를 많이 하는 교회라 우선은 하여튼 그렇게라도 지금 작게라도, 그죠? 시작하니까 좋네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어요. 연합 예배, 연합 헌신 예배,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선한 능력으로, 미가엘에는 참 그 노래가 아름다운데 여기 셀라에는 조금 불편해요. 가사가 좀 틀리고 여러 가지 그래요. 일단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고 올려드리는, 아멘, 이런 영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많은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김은총 목사님이 세우시면 저 인천 쪽으로 세우실 거고, 그쵸? 사방팔방 지금 원당의 세 교회가 모여 있더라고요. 다행히 거기가 딱 하나의 어떤, 그죠, 모임이 딱 될 수가 있겠네요. 구산동 원당 세 개, 여기 또 주빌리 월방 교회가 그래도 좀 가깝죠. 우리 5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네요. 또 전 남양주하고 강원도 또 저쪽 편으로 모이고요. 또 저쪽 수원 저쪽으로, 그쵸? 또 교회들이 모이면 또 모임이 이루어지고. 하여튼 지금은 하나지만 많아지면 또 나뉘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큰 교단 보면은 시찰한다 그러면은 10교회, 20교회, 30교회도 모이대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막 수십 명씩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저는 그런 모임이 잘 안 참석했지만, 그때 아가페 할 때 우리가 마침 시찰에 걸려가지고 딱 한 번 저는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한 4, 5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찰에 다 관계된 분들이지 뭐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알포메가 교단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멋지게 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역에 따라합시다. 익숙해지자. 자,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은사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연장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수입니다. 목수가 일꾼이죠. 우리가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건축업자였어요. 인테리어. 그래서 잘 아는데, 우리 아버지 연장통에, 지금도 교회도 연장통이 있죠. 연장통에 얼마나 많은 연장이 있습니까? 또 말해보세요. 망치, 대패, 줄, 송곳, 송곳은 목수, 톱, 그죠? 또 못하고 얼마나 많은 연장들이 있습니까? 연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또 새로운 수평기, 그죠? 수평기가 참 멋있잖아요. 비싸고. 어릴 때부터 수평기 갖고 하여튼 참 안에 파란 물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참 많이 갖고 놀았는데, 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다림질이라고 먹줄 치는 거,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없을 거야. 옛날에 먹줄이 이렇게 탕 튕기면 줄이 쫙 쳐졌잖아요. 저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우리 어릴 때 쫓아다니면서 데모도 많이 했거든요. 막 못도 똑바르게 하고, 못도 망치로 구부린 거 똑바르게 하고, 이런 데모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육형제였기 때문에 막 쫄쫄 따라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13년 동안 배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건축업자였는데 배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진짜 부산에서는 소문난 건축업자였어요. 박사장 낳으면 내 집 지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었어요. 줄을 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잘한 분이었어요. 근데 배가 이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조금씩 조그만 일들 이렇게 일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쫄쫄 다니면서 못도 올려주고 데모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었어요. 그 몸이 불편해서 얼마나 큰일 했겠어요. 생계를 위해서 조그만 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연장통에 연장이 엄청 많잖아요. 자, 여러분, 마치 이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그거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단지 여러분, 성령 안에 다 있으면 왜 나는 예언이, 왜 나는 신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역의 필요를 따라 나타난다. 그걸 절대 이해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면 정말 그게 이해가 돼요. 저를 보면. 제가 성령 받고요. 성령 받고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는, 물론 성령 받고 별로 얼마 안 돼서 한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바로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아이들이 50명 모이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교사들을 모집해요. 저보고 교사하래.
저는 아니오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 그냥 무조건 하고 봐. 무조건 아멘 하고 봐. 그래서 아멘. 또 용감하게 생겼잖아요. 조그맣지만. 그래서 아멘 했어요. 뭐 하는지 몰라도 처음으로. 그래서 했더니 설교 한 편씩 하래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 시청각 설교 있잖아요. 애들 그림. 그걸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더라고. 또 이제 제 특징이 암기가 잘. 그래서 달달달 외웠지 뭐. 암기 달달 외워가지고 제 시간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딱 했어요. 제 설교는 아닌 거예요. 달달 외운 설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한 번권해가지고 누가 한 사람 설교를 더 하래.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랬죠. 무조건. 아멘. 그래서 책 달라고 했더니 책이 없대. 그 어떻게 책이 없으니 그러면 설교를 만들어야 되겠네. 제 마음에 책이 없으니 설교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성령 받고 나서 조금은 시키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설교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설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이미 내가 받았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내가 설교 연사를 받았네? 여기까지 딱 갔어요. 그러면 설교 연사를 받았네요? 하나님, 그러면 볼펜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설교를 지금 제가 만듭니다 하고 볼펜을 딱 집었어요. 노트를 딱 갖다 놓고 설교를 은사를 주셨네요. 믿고 온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설교를 만듭니다 하고 볼펜을 딱 집었더니 그 순간 볼펜을 집자마자 머릿속에서 이야기 설교가 근데 이제 볼펜을 집기 전에 아이들이 하는 설교잖아요. 그 아이가 그때 4살이었어. 큰 아이가. 그림책이 있잖아요. 아이들 설교니까 이제 원래 시청각 설교는 그림이 있는데 이건 내가 만드는 설교란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책을 쭉 뒤졌어요. 그림 동화지를 쭉 찢어서 쭉 뒤졌더니 도마뱀 한 마리가 짠 있더라고. 그래서 도마뱀은 꼬리를 잘라도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꼬맹이들은 그거 모를걸. 그죠? 와, 신기하다. 우리도 어릴 때 그거 들었을 때 너무 막 충격받았거든요. 꼬리를 잘라도 도망가. 또 잘라도 도망가. 얼마나 신기해요.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서 도마뱀 그림을 제가 이렇게 딱 하고 그 그림을 딱 보고, 노트가 아니고 그림을 딱 보고, 노트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설교를 만듭니다 하고 볼펜을 딱 든 순간, 도마뱀과 관계된 이야기 설교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 머리가 설교. 뭐 이야기가 팽팽팽팽팽팽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믿습니다 합니다 한순간 그 믿음대로 하나님 갑자기 확 부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다 있다. 제가 이게 부었다고 표현했지만 붓기도 하고 또 붓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붓기도 한다. 또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있어서 다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이거를 끄집어내어야 할 때,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때요, 26살에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려고 말씀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성령 안에 있어. 근데 제가 믿음으로 이걸 꺼내려고 생각을 안 하면 지금까지도 설교 한 편 못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믿고 구하면서 받은 줄 믿어라. 그때는 성령 안에 다 있다 이런 믿음은 없었죠. 지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냐, 믿고 구했는데 이미 주셨네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 그대로. 지금은요, 다 있네. 따라합시다. 지금은 다 있네. 이거는 이제 지식 때문에 그래요. 더 지식을 받고 보니까 안에 이미 다 있구나. 내가 필요 때 믿음으로 그걸 끄집어쓰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까지 지금은 왔다 뿐이죠. 그때는 믿고 구하면서 받은 줄 믿으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이미 그럼 주셨구나. 내가 며칠 동안 설교 연설 주세요 그랬거든요. 주셨구나. 딱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대박 친 거예요. 강단에 딱 서자마자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제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제가 그 몰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네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목소리 톤이 딱 바뀌어요. 자기가 알아. 지금 기름 부음이 와서 내가 지금 딱 붙들렸다는 걸 알아요. 하늘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 이렇게 믿음으로 딱 고백했더니 목소리가, 그 기도하면서 목소리가 탁 바뀌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다다 50명의 아이들에게, 애들이 뭐와 함께? 도마뱀과 함께 눈이 땡 그래가지고 애들 집중시키기가 쉽지 않죠. 50명인데 아니 5살짜리도 있고 6살짜리도 있고 그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초등학교 2, 3학년도 있고 4, 5학년도 있지만 초등학교하고 유치부잖아요. 집중시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람이 쉽지 않죠. 눈이 땡 그래가지고 애들이 쫙 빨려들었어. 교사가 10명, 교사 10명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제 눈에 보여, 눈물을 줄줄 흘리고, 전도사님은, 담임 전도사님은, 저 카세트 찾아야 돼. 왜요? 저 녹음해야 돼. 하여튼, 그렇게 대박을 쳤어요. 첫 설교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달 한 번 더 해봅시다. 내 안에. 다 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설교 은사를 나타내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26살이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35년 동안 쓰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설교 은사가 저를 통해 확 나타난 이후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지금까지 33년을 할렐루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은사 중에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요? 무대포 은사. 무대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무대포로 믿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다 있다. 끄집어 쓴다라는 믿음으로 딱 하면요 나타난다니까요. 물론 또 평소에 예배와 기도 생활이 중요하죠. 이거는 성령 충만한 바탕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배가 엄청 많고 기도가 엄청 많으니까 거의 성령 충만은 바탕이라고 여기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할 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끄집어내서 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 은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뭡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지금 예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아가페를 들어갔죠. 아가페 신학 분교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가페 분교장은 다 예언을 해. 아니 그 예언을 가르치고 뭐 이런 훈련 사역이잖아요. 근데 저는 예언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하여튼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분교를 하게 됐어요. 저는 아가페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을 배우진 않았어. 다른 일반 그런 총회 신학교 출신이죠. 예언을 안 배웠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분교장이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기도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1년에 3번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해요. 거기는 전국 아가페가 다 모여가지고, 전국 15분교가 다 모여가지고 본교하고 합쳐 그 몇천 명 됐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근데 분교장 15 특별 사역자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사역자가 부족하니까 분교장들도 다 나오세요. 이렇게 앞으로 요청하거든요. 그럼 앞에 쫙 서가지고 사람들을 쫙 줄 서서 이렇게 뭐 예언사역, 치유사역 해요. 그래서 분교장님들 나오세요. 그런데 맨 처음에 분교장님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저 예언 못해요 했을까요? 아멘 하고 나갔을까요? 아멘 하고 나갔죠. 제가 이렇게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지고 큰 사람들이 거의 앉아서 기도받는 게 아니라 다 서서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꽉 모였기 때문에 저는요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폭 들어가서 안 보여.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이 쫙 서있는 기도해 주는데, 제가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예언도 마찬가지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다. 끄집어 쓴다. 이렇게 그냥 믿었고요. 또 따라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렇게 믿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목회를 한 게 있잖아요. 아니, 설교 사역을 한 게 있잖아요. 전 대언해영인데 예언보다는 처음에는 그 대언해영으로 훈련받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를 준비 안 해도 그냥 강단에 서서 달달달달 하는 이런 대언해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죠.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영으로 뭔가 파파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제가 예언도 그런 원리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예언도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맞습니까? 이건 전부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봉투로 예언한다 그래도, 봉투 사역 한다 그래도 봉투를 잡기 이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사람 봉투를 딱 보거나 딱 잡는 순간 예언이 딱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예언은 즉흥 예언인 거지 준비하는 예언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김은종 목사님 맞죠? 그냥 흘러나가는 거지 준비한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예언의 원리가 이제 그러하고 또 이제 예언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입에 할 말을 주셔서 제가 설교 사역에도 이렇게 준비된 원고 설교가 아니고 성령이 생각나는 대로 탁탁탁탁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설교는요 예언적인 설교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적인 설교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특히 멀리서 이렇게 준비하고 온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이렇게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항상 합니다. 이게 대언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시와 예언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평생 33년 동안 설교 가운데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를 항상 설교 가운데 응답을 받는 걸 봤기 때문에 설교도 예언적인 기능이다. 단지 뭡니까? 성령이 입술을 주장한다. 예언도요. 단지 설교는 단체에게 하는 거고 예언은 개인에게 하는 거다. 요것만 딱 바꾸는 거예요. 개인에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에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개인에게 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적인 어투가 있잖아요. 문법 예언적인 어투로 말을 바꿔서 성령의 감동을 담아서 예언하면 적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적중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거기다 플러스 환상도 보고 경우에 따라 또 음성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하여튼 주시지만 거의 따라합시다. 영감이다. 영감은 뭐냐면요 영적 감동이에요. 감동, 느낄감, 움직일 동. 마음의 느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막 마음의 생각들이 막 마음의 느낌이 막 소원이나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게 이게 감동이거든요. 할렐루야. 영적 감동을 따라 그게 영감이거든요. 설교할 때도 영감이 팍팍팍 와서 설교하죠. 예언할 때도요. 예언하다 보면 영감이 팍팍팍 와서 예언하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어떤 원리를 그래도 설교 오래 하면서 이제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설교만 하다가 그때 제가 아가페스 시작할 때 사람을 딱 붙들고 사랑하는 종아 이제 예언을 받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많이 받다 보면요 때가 되면 예언이 흘러간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종하고 축복을 예언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예언의 기름 부음과 예언의 영이 쌓인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쌓인다. 쌓이는 거예요. 예언의 기름 부음과 예언의 영이 쌓여가지고 나를 통해 그게 때가 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흘러가야 됩니까? 내가 진짜 예언이 필요할 때
예언을 진짜 해야 될 때, 하나님 예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언을 안 해봤습니다. 나를 통해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예언 많이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축복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 사역이나 무슨 사역이든지 설교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믿음으로 말을 뱉기 시작하면요, 한마디가 10마디 돼요. 10마디가 100마디 돼요. 아니, 댐이 터진다니까요. 두려움만 없애면요, 뚝이 터지고 댐이 터진다니까요. 강물이 넘쳐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가페에서 사람을 딱 붙잡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라고 시작했더니 예언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대박 떠버렸잖아요. 저 뒤에서 소문이, 사람들이 저기 파적 앞에 분계장한테 가봐, 저기 숨어서 안 보여, 키가 조그만 목사님이 있어, 한 가봐, 대박이야 대박, 너무 신령해, 거기 가서 축복 기도받아, 예언 받아봐. 그렇게 하여튼 저 그때 떠버렸었어요. 그게 저의 첫 예언 사역이었어요. 저의 설교 사역도 그렇고 저의 첫 예언 사역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신학교 때도 우리가 1시에도 강의가 있고 2시에도 강의가 있고 전도사님들도 세우고 목사님들도 세우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제가 세우죠. 세웁니다. 최근에도 한 번도 안 해본 전도사님들 막 세우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따라합시다. 한 번도 안 해봤어도 저의 경험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물론 떨리는 마음이겠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처음부터 저는 거의 모두가 처음부터 대박 쳤어요. 아마 쌓인 기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무대 보인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처음부터 대박 쳤어요. 여기서 훈련하는 사람도 막 죽자사자 기도하면요, 처음부터 대박칠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도 좀 떨려서 처음에는 좀 뛸했어도 두 번째 대박치거나 세 번째 되면요,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믿읍시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풀어내야 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후서 1장.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바울이 안수할 때 디모데 안에 있는 게 부릴 듯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폭발한다. 이거는 또한 안수와 함께 개개인적으로 사역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지난번 2월달 성회 때 제가 손수건 물 하면서 하여튼 이상한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능력 행함 사역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 행함 은사. 제가 이거 15년 전에 많이 했던 사역인데, 그거는요, 제가 그걸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이제 신학교 때인데, 신학교 때 제가 이제 은사 사역 활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강의를 준비해요. 밤중에 강의를 준비하는데 미리 준비된 게 전혀 아니에요. 밤중에 강의를 준비하는데 은사 사역,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다 이번에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능력 행함 은사죠.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능력 행함이 뭔지는 알죠. 많이 봐서. 능력자들이 많잖아요. 물, 포도주, 손수건, 많이, 우리 하여튼 보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시범으로 보여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라합시다. 시범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틀 동안 신사람 목사님 때 지난 2월 달에 또 이렇게 아주 민감한 사람들을 나오라 그래서 시범으로 보여줬잖아요. 신사람 목사님 나오라 그래서 손수건 이렇게 들었더니 저기서 나오면서 이미 기름 부음이 확 오더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하고자 하면 능력 행함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면 이게 폭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다 있어서 폭발해서 나온다. 누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고 이것을 시도하냐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쫄려서 시도를 못하지. 아이고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뭐 성찬할 때도 보세요. 신사람 목사님도 민감하고 또 우리 현묘학 목사님이나 김은총 목사님이 아주 민감하죠. 이런 분들 나오라 그랬더니 물 한 잔 드시고 막 난리 치잖아요. 성찬에다가 제3의 성찬에다가 거기다 불기름 넣어가지고 마시라 그랬더니 그거 들었더니 그거 잡지도 못하잖아요. 잡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게 능력 행함 온 사람 나타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다 있다. 근데 이제 때가 돼야 되겠죠. 전능자의 때가 돼야 되고 기도가 쌓여야 되고 뭐 이게 다 있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되고 종들도 어떤 드러날 때가 돼야 되겠고 또 아직 완전 초보자인데 사용했다가 교만해져서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제가 15년 전에 이거 막 능력 행하면서 사용할 때도 얼마나 사단이 역사했는지 아까 누구랑 대화했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쵸. 노숙자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참 많이 했는데 노숙자 사역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 밥만 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사역이에요. 노숙자다. 또 저도 알코올 중독자, 과부, 이혼녀, 고아 또 이런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몰려있는 공동체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도 어렸죠. 이 영적 실체를 잘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사실 더 아는데 이게 온갖 영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 안에 살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가난영, 채무영, 음란영, 중독의 영, 온갖 질병의 영, 뭐 이혼영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이 능력 행함 사역을 딱 시작했더니 사단이 벌써 막 역사해가지고요. 우리도 하여튼 엄청 막 함께 하던 동역자 가정 깨지고 교회 깨지고 전 그래서 쫄딱 우리도 여파로 우리도 엄청 역사했죠. 막 중독의 영, 막 음란영, 막 빚, 가난, 채무, 온갖 영들이 역사하면서 그때 한번 말아먹었죠. 그래서 원당으로 쫄딱 망해서 이사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다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사회 가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 영적 공격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들을 세게 막 물리치면서 해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그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냐면요. 능력 사역이 나타났냐면은 저 능력 행함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받기 때문에 이거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무대포로 시범을 보여줬어요. 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물을 갖고 와서 여러분 이곳에 이 물이 그때는 물이 포도주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이건 안 하죠. 왜냐하면 물이지 포도주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포도주 술의 지혜예요. 그래도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은 딱 접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할 때 물에다가 불과 기름을 넣어서 치료로 얘기했죠. 치료의 생수, 불과 기름이 이렇게 했죠. 그거 맞는데 포도주가 된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 드신 분들이 술내가 난다, 알코올 냄새가 난다, 막 취했다 이런 말들 엄청 했거든요. 뭐 그런 하여튼 영적인 그런 세술에 취하는 이런 사역인 거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때는요 제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역을 옛날에 종들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을 영적으로 포도주 그래서 그럼 막 기도했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영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하고서 나와서 한 잔씩 이게 조금씩 막 마시겠죠. 마시고 막 취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저의 주특징이 공유. 너희도 하라잖아요. 8교 연합예배 종들이 다 했어. 교회들마다 물 포도주 사역하고 또 손수건 사역. 손수건을 이렇게 하얀 가재 손수건이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죠? 그 가재 손수건에다가 여기에 손수건에 불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여기 불이 말지어다. 불과 기름이 불이 말지어다. 해서 그것도 또 이제 예를 들어 김은총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 딱 나오라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민감 분이 계셔서 우리 한 분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 이 불입니다. 믿으세요. 믿겠대. 자, 불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불입니다. 믿으세요. 그것도 무대뽀지. 이게 저부터 이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불이 임하라 했으니까 여기 불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불을 믿으라고 이렇게 탁 던져서 그랬더니 욱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서 축구공만한 이만한 불덩어리에 자기를 덮쳤대.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요? 진짜래. 진짠가 봐. 그러면 아니 절대 그분은 우리 편이었고 절대로 하여튼 아부는 절대로 못하는 분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이 그때 하여튼 10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분이 계셨어. 하여튼 훌륭한 분이었는데 기질이 절대로 바른 소리만 하는 분이 있었어. 나오라 그랬지. 나오래서 이거 믿겠냐고. 이 불이라고 믿으라고 믿겠대. 그래서 탁 던졌더니 그분도 확 쓰러진. 절대로 그분 말은 거짓말을 못해. 진짜 불덩어리가 저한테 덮쳤대. 전부 다 나오라 그랬지. 전부 다 손수건을 던졌다가 주웠다가 던졌다가 주웠다가 던졌다 주웠다. 아이고 손수건 주워 다니면 나만 바빠. 그냥 손수건 여기 있다 치고 여기 불이 있다 치고 나오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막 불을 던졌죠. 불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능력 행함 사역이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이제 그때는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가 많고 기도가 많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결론을 맺어보니까 결론을 지어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다 있다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연장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수의 연장통에 다 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딱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박세라 사역에 맨 처음 필요했던 거는 말씀 은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은사를 딱 끄집어내서 딱 사용했던 거예요. 말씀 은사를 계속 사용했어. 물론 이제 노래 은사는 어릴 때부터 노래 재능을 주셔. 노래 은사는 노래는 뭐 어느 때부터 시작했다 이게 아니지. 그냥 노래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말씀 은사 시작하고 또 필요하니까 그때 아가페 하면서 예언 은사를 딱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 딱 필요하니까 성령의 불을 딱 불 던지는 사역을 딱 터뜨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요즘은 점점 제가 뭐가 나타나야 생각하냐면은 요즘은 왜냐면 작년부터 계속 작년 초부터 정규호 선교사님이 이제 치유로 역사합니다. 신사람 목사님도 뭐 2달 연속으로 이제 치유가 역사한다. 치유로 역사하면 뭐 재정 목사님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재정 얘기해서 웃기는 얘기지만 당연한 거지, 그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러면 치유가 나야 돼요, 안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또 치유가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믿음이 있죠. 아니 옛날부터 조금씩 치유는 일어났지만 이제 뭐 어쩌다 일어나고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계속 따라합시다. 본격적으로 계속 치유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만 이렇게 조금씩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늘 일어난다. 항상 일어난다. 이게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딱 그 능력의 천사들이 딱 항상 딱 와 있으면요. 따라합시다.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학생들 훈련할 때 보세요. 무리지어서 쫙 훈련할 때 이 시간 바로 낫는다. 이렇게 선포부터 하죠. 따라합시다. 이 시간 바로 낫는다. 즉석에서 낫는다. 진짜 낫는다. 절대 낫는다. 완전히 낫는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연결을 보면 치유를 돕는 천사들이 딱 선포한 대로 딱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치유로 역사한다. 치유로 역사한다. 치유로 역사한다. 이런 예언이 나왔을 때는 그걸 믿고 믿음을 계속 선포하면요 치유의 천사들이 이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 진짜 이 시간 바로 낫는다. 바로 난다. 이렇게 믿음을 하면요 즉석으로 치유돼야 하는 병들 있죠. 그럼 바로 치유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학생들도 치유가 막 나타나니까 신바람 나죠.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다. 단지 때를 따라 나타나요. 저를 보니까 이 33년이라는 이 시절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나타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서 이단 교주 되겠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성숙도와
성장 도와 영적으로 철들면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함께 점점 자라면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할 때 설교가 필요합니다 설교, 예언이 필요합니다 예언,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 불이 필요합니다 불,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 이렇게 탁탁 나타나게 하시더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믿으셔야 될 거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이미 다 저장되어 있다. 단지 우리의 성숙도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요. 그걸 절대 믿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니 뭡니까?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살다 보면, 저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시점을 따라 불이 나타나고, 갑자기 누가 뭐 예언하러 나오세요. 아이고 설교하세요. 예를 들어 또 갑자기 강사님이 아니 엄청난 능력 종이었는데 교계 난다긴다는 예언 사역자였어. 근데 당일날 오늘 집회인데 그날 2시까지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평근했네. 병원에 입원하셨어. 물론 그분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굉장한 분이었죠. 갑자기 평근했네. 이거 어떻게 갑자기 평근했으니 뭐 다른 데서 강사님 모셔와요? 제가 해요. 갑자기 평근했는데 문자 다 보냈는데 교계에 난다긴다는 그분 이름 문자 다 보냈는데 사람이 억수로 왔죠. 어떻게 그때 다시 문자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당일이라 그냥 제가 했죠. 뭐 무대프로. 그리고 난다긴다는 그 강사님이 하는 것처럼 무대프로 그냥 예언했지 뭐. 대박 쳤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박 쳤어요. 따라합시다. 무대포다.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네가 그동안 준비됐는데 네가 별로 안 했지? 이번에 네가 한번 해봐. 뭐 멍석을 딱 깔아준다는 거야. 그때 아이고 무서워라 못해요. 강사님 안 왔어요. 이번 생에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강사님 안 오셨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강사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팍 해버려. 할렐루야. 설교면 예언이며 그 강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많이 모셔봤어요. 그 강사님이 했던 것처럼 또 설교는 물론 색깔이 다르지만 그 강사님이 했던 것처럼 예언하고 사역하고 다 해버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번에 네가 해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이 정도 오셨으면 너도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때 아이고 어떻게 강사님 안 오셔서 이번에요 강사님이 못 오셨어요 죄송해요 하고 막 음식도 대접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랬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보실 때 어이구 답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종들이 그렇게 하면. 아멘. 그건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사인이야. 사고 난 게 아니라 주의 종이 갑자기 입원해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네가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음성 안 들렸죠. 그냥 전 아마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니까 음성을 안 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음성도 들려주옵소서. 네가 해라 이런 사인이에요. 아멘. 무대풀 했더니 또 대박 쳐서 엄청 사람들이 하여튼 울고불고 하는 은혜가 많이 있었어. 설교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은혜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언을 해도 예언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러 예언하는데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더라고.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 이제 필리핀을 처음에 갔을 때도 그때도 우리 선교 리더 목사님이 박세라 목사 필리핀에 가서 예언 사역하래. 그때도요. 이렇게 예언 사역을 이렇게 아직 익숙지는 않았을 때야. 근데 예언 사역하래. 그 12명 다 거의 다 목사님 다 예언자들인데 저거 예언하래. 통역이 부족하니까 딱 2명만 예언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멘했죠. 우선 아멘했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예언 사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 많대는데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이렇게 눈 뜬 채로 나비가 한 마리 이따만 나비가 폴폴폴폴 날라오더니 제 손바닥에
제 손바닥에 열린 환상으로 제 손바닥에 싹 앉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게 크다 보니까 다리까지 다 보이는데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냥 형형 색깔의 나비였어. 얼마나 징그러운지 제가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리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나비가 한 마리 날라가지고 손바닥에 앉았는데 좀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다고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 좋은 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어떻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예언의 기름품이야. 예언의 영이다 그러더라고요. 와, 필리핀 가서 대박 쳤죠. 그 필리핀 신학교는 거기는 직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애들이 노는 아이들이 많더라고. 젊은이들이 전부 다 신학생들이 19, 20, 21, 22 막 대부분 그래. 줄을 쫙 세워가지고 이 둘이 의자 놓고 앉아서 이렇게 예언하는데 손 딱 잡고 예언하잖아요. 예언 시작하면서부터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그 회개의 그 콧물 있잖아요. 의자에 딱 앉았는데 그 땅바닥에 콧물이 닿지 않고 도로 쏙 들어가. 왜냐면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거든. 이게 딱 걸쳐서 손 딱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땅바닥까지 딱 내려갔다가 싹 올라가. 근데요,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손만 잡고 기도하면 눈물 콧물 흘리는데 와,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만요, 저 예언 잘 못해요, 다른 분 잘하는 분 시키세요 이랬으면 그냥 뻥인 거지, 뭐 꽝인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고 어떻게 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 있고요. 또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비로 제게 또 새로운 것들을 딱 주셨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흘러나오고요. 따라합시다. 흘러나오고 부어주시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멘. 이걸 절대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는 사역이 익숙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익숙해지려면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0명 하는 사람하고 매일 10명 하는 사람하고 매일 1000명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매일 1000명 하는 사람은 손만 올리면 잘 나오겠죠. 할렐루야. 세상 일도 이력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이 더 기름 부어지면서 달달달달달달달 설교도 하면 할수록 달달달달 나오죠. 달변가루처럼 나오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모든 정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 재충만 계속 받아야 되고요. 이미 받았음을 믿고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고 행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세의 비밀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흘러나가요. 성령 충만하면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예언, 필요할 때 말씀, 필요할 때 치유, 필요할 때 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탁탁탁탁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전심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은사를 사모하시고, 신의 성품 사모하시고, 열매를 사모하시고, 지도자의 기름을 사모하시고, 지혜자의 기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셔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